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져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바꾸게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이들 자신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이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뀌고, 바뀐 그들이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길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있고 없고가 지금을 결정하고 내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까지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 알파벳 B는 출생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이고요, 이 D는 죽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이죠.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이 C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C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C를 초이스,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주장하죠.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죠. 물론 우리에게도 C는요, 초이스, 이 선택이지만 선택인 동시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크라이스트 지저스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선택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지금의 나를 결정하고, 나의 다음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초의 어떤 고민이나 망설임도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죠.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흔적이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밖에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려도 평생을 이곳에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잠시 세상에 왔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내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온통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가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나의 머리와 가슴으로 채워보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우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었죠. 그의 머리에는 온통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족족마다 잡아다가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죠.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핍박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의 역사,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그렇게 고향 다소에 있었을 때에 그를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는 역사의 한가운데로, 그리고 사역의 중심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졌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 세계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어요. 목회자 없이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바나바는 혼자 이 많은 일을 할 수 없었기에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그들을 가르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바나바와 이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이 바울과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게 기회를 줘서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가자, 그렇게 주장하는 바나바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갈라져서 각자 전도팀을 꾸려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 구브로를 향해 떠났고,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실라를 데리고 고향 다소를 향해 또 떠나갔습니다. 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쉽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죠.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헌신의 땀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는데도 여러분 듣는데도 힘드셨죠?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생명을 걸고 써내려가는 이 초대교회,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야만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어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건 역시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이고, 헌신의 땀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우리 상남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어땠을까요?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지금 교회를 향한 쓴소리들이 넘치다 못해 숨막힐 지경이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책망받아야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넘어서서 혐오하고 있죠. 거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함께하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까지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혐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요, 주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본 사람은 절대로 남들처럼 교회를 그저 그런 눈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할 수 없겠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본 사람들은요, 남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보다 더 사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분쟁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에 휩싸여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서로 갈라져서 서로가 자기들이 더 낫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음행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알고도 침묵했죠. 죄악을 보고도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술에 취해 애찬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영적 은사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사도 바울에게 칼날이 겨누어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고린도 교회와 교인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걷는 데에 대한 물질적인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영적 체험에 대한 의심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지만, 어떤 연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기쁨 속에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봉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다 아물었던 것은 아니죠. 서로 나뉘어져서 파당을 이루고 서로 대적했던 그 상처들이 여전히 성도들 안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건 역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 안에는 제한이 없죠. 살인자나 핍박자나 도덕질자나 거짓말쟁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라도,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안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역시 과거에는 살인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면요, 그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었겠죠.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로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누구든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상처 주고 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즘에 일명 학폭이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학교 폭력으로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저지른 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평생을 괴로워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누구든지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데 당신만은 누구든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누구든지 안에는요 제외도 한계도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요, 그 다음이죠. 17절에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살인자고 핍박자이고 도덕질하는 자이고 상처를 주는 자였지만 과거의 그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보다 바로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학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뭘까요? 그렇죠? 너무 쉽죠? 2죠. 여러분 이것을 주 안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일할 때에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수학 문제 한번 내볼까요? 그럼 2 더하기 2는 뭘까요? 4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이해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볼까요? 4 더하기 4는 뭘까요? 8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에 뭐가 바뀔까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팔자가 바뀐 것은요, 사도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도 바울을 누가?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와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한 겁니다. 살인자도 큰 상처를 준 사람도 또 그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는다면요,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삶 속에 고백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다른 세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아리따운 공주가 있었다고 해요. 공주에게는 아끼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모든 사건의 시작은 이 어느 날로부터 시작되죠. 이 어느 날 공주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공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공주에게 있어서 공은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 거죠.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연못 속에서 개구리가 나와서는 이렇게 공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주님, 제가 공을 찾아다 주면 저에게 두 가지를 해주세요. 하나는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키스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개구리는 공주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얼른 연못 속에 들어가서 그 공주가 아끼는 공을 찾아다 주었습니다. 근데 공주가 그 공을 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이 개구리가 이 공주가 들어간 이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니까 그 나라의 왕이 나와서 개구리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그동안 공주와 있었던 참 억울한 일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은요, 공주에게 미물과 한 약속도 약속이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와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된 개구리는 식사를 맛있게 먹고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공주를 향해 잔뜩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공주의 입술을 바라봤어요. 공주는 그런 개구리를 향해서 참 싫지만 용기를 내서 간신히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를 보시면 미녀의 키스를 받은 야수가 뭐로 변했어요? 왕자로 변하잖아요. 그 이야기처럼 이 개구리가 공주의 키스를 받아서 개구리가 왕자로 멋지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공주가 개구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된 사람이죠. 대사는 본국의 입장을 가지고 파송받은 나라에 가서 양국의 화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요, 공주가 아니라 개구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세상에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예수님부터 위임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 역시도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변질돼서 세상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하셨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세상이 그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요셉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어요. 요셉은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죠. 여러분, 요셉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길목길목에서 만났던 수많은 시련들과 아픔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냈던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명,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없죠. 결국에 주신 은혜가 삶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삶의 모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주전꾼과 창녀와 깡패를 만나시는데, 그들은 이미 예전에 주님을 한 번 만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과거에 그들이 저름바리로 있을 때에, 그리고 창녀로 있었을 때에, 그리고 맹인으로 있었을 때에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에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이 헛되게 돼버린 겁니다. 물론 그들 각자에게는요, 어쩌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더욱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죠. 처음 얼마 동안에는요, 멈춰진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하루 이틀 길어지고 그리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보다는요, 어느덧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 생각조차 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기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맙시다. 더욱더 주신 은혜의 자리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그리고 그날 이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그리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그리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기 전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견디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일평생을요,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은혜를 평생 가슴에 그리고 머리에 지워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길이 막히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힘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주저앉을 만한 이유들을 찾아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요,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한 아주 강한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강한 용사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만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일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의 한계를 만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한계를 만나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아주 어리고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도 비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서 있는 다윗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러니 소년 다윗이 넘어설 수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할 때가 많죠. 세상은요,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교회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요,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복음의 능력이라면, 성령의 능력이라면 가능한 그 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보여줄 때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죄수에서 총리가 되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큰 흉년을 지혜롭게 이겨냈던 요셉이 그랬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인정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고 계심을 선한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가장 놀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많이 놀라고 또 가장 많이 감격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가장 놀란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또 블레셋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일하셨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감격하고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요셉 역시도 감당할 수 없는 난관들이 덮쳐왔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을 때에 가장 놀라고 가장 감격스러워했던 것 역시도 바로 요셉 그 자신이었을 겁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봐도, 외모를 보아도, 또 말솜씨를 보아도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의 불모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가장 놀라고 가장 감격했던 사람 역시도 사도 바울 그 자신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변화와 감격,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신 것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변화시킬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변화시킬 능력이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 분명하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